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또 19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바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잘못된 종교로부터 자유, 잘못된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된 것을 믿으면요, 거기서 해방되는데 엄청난 희생과 용기가 필요함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마치 종교를 섬기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탈북민 가운데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라고, 그리고 탈북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하면 다시 끌려가서 더 무서운 노예 생활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이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또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디도라는 사람은 아주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첫 열매였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음 가운데 얻은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다름을 넘어서 뭘 느꼈냐면 마치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특히 디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바울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을 수 없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넘어서 아예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장벽이었고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요, 마치 중립국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는 복음도 있었고 유대교도 있었어요. 왜요?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율법주의로 인해서 노예화된 종교였어요. 그런데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복음의 자유를 누린, 복음의 자유를 맛본 자였어요. 디도라는 존재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한 거부 반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디도가 거기서 분위기에 굴복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그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공격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디도가 할례를 받은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이방 신자들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화평하게 지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화평하게 지내셔야 돼요. 아니,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게 맞아요. 남들과 유별나게 다른 거요,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왜요? 이게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나요? 나의 의가 될 수 있거든요. 나의 의를 세우고 주장하는 것밖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하면서 뭘 느껴집니까? 이게 나의 의가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 바위에서 딱 깨지면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 계속해서 그 계곡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자꾸 닳아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습들이 성화되어져 갑니다.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성화가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난 부분들이 다 자꾸 이렇게 깎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부딪혀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연륜이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괜찮아.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의 유별난 부분이 수많은 다른 영혼들의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유별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요, 내가 책임을 지면서 나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요, 내가 책임을 지키면서 내 교회, 나의 삶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렇죠? 이방 사람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동물원에 그 동물과 같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많은 그곳에 이방인 사람으로서 혼자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버티기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약간 불편한 것이 수많은 다른 이방인 신자들의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요, 율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것은요,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할례 자체가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음주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한 잔의 술이 내가 마치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또요, 내가 술 한잔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평가될 때도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후대 회식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휘관은요, 어떤 분들은 목사인 제게도 술을 권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꼭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술을 안 하세요? 제가 아는 누군가는 하시던데요. 제가 아는 누군 안수사면 하시는데요. 장로님은 하시던데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니 그분은 왜 그렇게 드실 거면 그냥 혼자 조용히 드시지. 뭐 혼자 몰래 먹는다고 해서 그거 갖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드시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구별되지 못해요. 아니 구별되는 것을 떠나서 그냥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합니까? 왜 다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 불편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불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왜 부정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예민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너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찬양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되죠. 주께 하듯 하라는 게 뭘까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 없이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요, 그건 말 그대로 뭐가 될까요? 종교 행위가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남아요? 의무감만 남아요. 여러분, 예배가 의무면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들을 누려야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무로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기쁨 없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기쁨이 아니고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요, 의무감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돼요.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안 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여전히 똑같이 설교를 하고요, 성도들 의무감으로 앉아 있겠죠, 그렇죠? 형제들 의무감으로 끌려와서 앉아 있겠죠, 병사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라고 생각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그 기쁨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기쁨으로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기쁨이 안 돼요. 보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어요. 자꾸 설교 때 제 아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 공부를 이렇게 방학 때 시키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것 같아요, 표정이. 자꾸 하라는데, 하긴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 많지 않죠. 여기는 좀 다른가요? 대학교라서? 표정이 공부하라고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찌그러져요.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시키는 저도 그렇고 하는 그 아이도 그렇고.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억지로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무겁고 또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만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막혀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마음들이 해결되어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자유들을 누리며 마음껏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